이사야서 5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을 때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우리 혼을 괴롭게 하였을 때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도다. 보라, 너희의 금식하는 날에 너희가 쾌락을 찾으며 너희를 위하여 모든 수고를 강요하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함은 다툼과 논쟁을 위하며 사악한 주먹으로 치기 위함이니 너희는 너희 목소리가 높은 곳에서 들리게 하려고 이 날에 하는 것 같이 금식하지 말지니라. 이러한 금식이 내가 택한 금식이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냐? 그것이 갈대같이 자기 머리를 숙이고 자기 밑에 굵은 배와 재를 피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 하며 주께서 받으시는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자유로이 가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은 줄인 자들에게 내 빵을 나누어 주며 내쫓긴 가난한 자들을 내가 내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냐? 또 내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에 그에게 입히며 내 살붙이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8절 함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쏟아지고 내 건강이 신속히 솟구치며 내 의가 내 앞에서 나아가고 주의 영광이 내 후이대가 되리니. 제가 나머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으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내 한가운데서 멍에와 손가락질하는 것과 헛되이 말하는 것을 없애고 내 혼을 이끌어 굶주린 자를 향하게 하며 고난당하는 혼을 만족시키면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올라 내 어둠이 대낮같이 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꼴로 저희들 나누어 먹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양식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영적인 교훈을 만나로 맛있게 먹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58장 읽었는데 이 읽으면서 주제가 뭔지 여러분들 금방 아셨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 명절인데 지금 집에 가면 진짜 먹을 것도 많고 또 준비해야 되는데 무슨 또 금식이야. 이게 어울리지 않는 주제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면 저희들도 여러분 마음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합니다. 이 금식이 여기 나왔어요. 금식은 영어로는 fast라는 말이에요. fast. 영어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fast라는 말을 이제 나중에도 잠깐 설명이 되겠지만 이제 중학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fast 하면 뭐냐? 빠르다라고 배우거든요. 빠르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면 fast의 말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금식입니다. 그런데 영어의 fast에 이 금식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원래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fast라는 것은 이 성경에 쓰는 fast, 지금도 영어로 fast라고 그렇게 씁니다. 영어로는 금식을. 근데 이 fast라는 것은 영어로 어떤 뜻이 있냐면 단단하다는 말이 있어요. 단단히 붙든다는 뜻이 있어요. fast라는 말이. 그래서 이 금식,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원래 이 fast라는 말을 이해하려면은
이 빠르다는 의미하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금 뭔가 단단히 붙드는 것, 그 위에 튼튼히 서는 것, 이런 쪽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의미만 여러분들이 그 금식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음에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는데 단단하다, 굳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또 여러분들 배가 있잖아요. 그 항구에 배가 있잖아요. 배가 이게 딱 항구에 정박하면 흔들리지 않도록 딱 고정시키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닷이 있으면 닷에서 여기에 무태 있는 뭐하고 연결시켜 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개삭이라고 하는데, 개삭. 쉽게 하면 배에 연결된 밧줄. 이걸 패스트라고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패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이라면 그냥 단순히 뭘 금식하는, 중단하는 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거지만, 자, 금식에 이렇게 종류가 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 종류가 어떤 종류든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금식은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 자, 첫 번째, 제일 좋은 거,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돈이 많아도, 재산이 많아도 건강이 이르면 다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엄청나게 챙기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요새 이제 보면은 건강 많이 챙기시더라고요. 뭐 거의 건강 박사들이야, 보시니까. 우리 김양춘 어르신 또 요새 몸에 좋다는 거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강. 근데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돈이 있어도 건강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돈이. 그런데 여러분, 이 패스트, 금식과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8절 여러분들 같이 읽은 거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택하신 금식을 하면 우리가 그 하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솟구친다는 얘기를 해요. 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거든요. 네. 거기서 의학적으로 이런 거 다 따지지 않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금식을 하면 내 건강이 신속히 솟구친다. 그런 얘기였어요. 성경에서 이제 건강에 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는데, 금식의 효력은 육체적으로는 이런 건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도 뭘 해요, 건강을 위해서? 단식을 하잖아요. 단식하잖아요. 근데 이런 건강,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 보면 전부 단식이 나와요. 단식하는 방법 쭉 나와요. 유튜브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단식이라는 게 뭐냐? 단식은 먹는 것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금한다는 거예요. 저긴 비슷하지만, 내용은 똑같지만 용어가 좀 달라요. 그죠? 단식, 금식. 그래서 성경에서는 단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금식이라고 하는데, 이 신체적인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통해서 신체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그래요. 특별한 어떤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단식을 통해서 그걸 고치죠. 고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효과인데, 또 하나는 영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의가 내 앞에 나아가고 주의 영광이 네 후위대가 되리니. 하나님이 후위대가 돼서 너와 함께 가시고, 또 그 의가 내 앞에서 나간다. 이건 분명히 영적인 거거든요.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금식은 효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금식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통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않는다. 그래, 특별한, 이거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건데, 특별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게 마귀 들린 어떤 아이를, 어떤 사람의 아들을
어떻게 쫓아낼까, 마귀를 쫓아낼까 하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제자들은 다 능력을 받았거든요. 그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나갈 때 이미 예수님부터 능력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데 결정적일 때는 못 쫓아내요. 그래서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그래서 못 쫓아낸 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없이는 그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특별한 어떤 영적인 존재, 우리가 다 모르더라도 이런 것을 우리가 상대할 때는 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혁성경이라든지 NIV라든지 이런 많은 성경들이 금식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냥 기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맞는 게 보면 제자들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또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종류는 기도 없이는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특별하게 거기에 주님께서 기도와 금식이 없이는 나가지 않는다 얘기했어요. 자, 이 금식에 분명히 효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주님께서 얘기하는 너희들이 정한 금식, 내가 택한 금식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는 금식, 그거는 효력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 아무 효력이 없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영적으로는 더 나빠진다. 영적으로 나빠진다. 그래, 앞에 있는 여기 금식하는데 금식하는 날에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다 찾는 거예요. 할 건 다 해. 여러분, 모슬렘에서 이 회계도에서 그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이건 뭐 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금식하는 기간이거든요. 금식하는 기간. 근데 그들은 그렇게 정해놨어요. 아침 해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안 먹어요. 그리고 나서 밤에는 불야성이라고 그러더라. 불야성. 뭐 먹는데 심지어는 그들 술도 잘 안 먹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술을 안 먹지만 그 저기에는 또 다 먹는데요. 예? 그거는 하나님이 택한 금식이 아니에요. 다 하잖아요. 다. 금식하는 날에 쾌락 찾고 뭐 다른 사람에게 막 강요를 하고 금식하는 사람이 싸우기도 더 잘 싸워. 이게 다 이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어요. 이거 아무 의미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런 것은 아무 효력이 없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세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제와 사랑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 이거 할 때 주님께서 절대 기도, 금식, 구제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격려를 하셨는데 이렇게 하지는 말라 해서 비효과적인 기도 방법, 비효과적인 구제 방법, 비효과적인 금식 방법을 얘기해요. 그 공통적인 게 뭐냐?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효력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고 던져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또 생각해 보시고 이런 걸 공부를 해 보세요. 자, 금식의 종류는 성경에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은밀히 하는 개인 금식이 있어요. 이거는 개인이 은밀히 하는 금식을 남한테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누가 자랑했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금식함네. 나는 이렇게 기도함네. 그래서 골방에 가서 하라고 그랬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기도는 골방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여서도 기도했고 같이 기도도 했고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들이 한데 모여서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근데 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일부러 사람들 많이 보이는데 내가 어디 가서 기도할까? 오늘은 저기 김포 사우동 내거리 가서 하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뭐 그때는 뭐 그럴듯하게 멋있게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영적으로 뛰어나고 훌륭하고 기도 잘하고
이스라엘은 신정사회니까. 그런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러려면 너 개인이 골방에 가서 해라. 구제도 마찬가지고요. 또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이 나 금식하네 하고 뭐 얼굴에 덤댕이를 쓰고 뭐 아무것도 못 먹는 것처럼 하고 밤에는 또 먹을 수 있으면서 그리고 옷도 이상하게 입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너 금식, 너 개인적으로 하는 금식은 얼굴 기름 잘 바르고 깨끗하게 입고 그렇게 해라. 왜냐면 나와 너와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또 금식도 또 동시에 함께하는 금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있고 함께하는 것도 있어요. 자, 또 그 금식의 종류를 얘기하면은 여러분 언뜻 떠오르는 것이 40일 금식. 아이고 금식 40일 금식 그거 어떻게 해? 요새 그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 전에 금식 뭐 40일 했다, 뭐 30일 했다. 근데 진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모세가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그래서 모세처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모세가 분명히 성경에 40일 금식했습니다. 분명히 40일 금식했어요. 실제 40일 동안 먹지 않고 산에 가서 있었어요. 이걸 그 하나님 법을 받기 전에 그렇게 했죠. 출애굽기에 보시면 여러분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또 한 번 나와요. 40일 금식한 게. 그런데 주님도 40일 금식했다는 게 나와요. 주님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함부로 사람이 40일 금식 얘기하면 안 돼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치고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왔는데 내려오는데 더 오히려 힘이 나고 얼굴에 빛이 나.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수건을 씌웠어요. 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자, 사람은 사실 정직하게 금식한다. 40일 금식은 못합니다. 그게 모세가 하는 식으로 하면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의 어떤 자연적인 어떤 조건상 불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모세는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에 있었어요. 그때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럼 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40일 아니라 80일 아니라 800일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40일 금식을 하고 왔다 그러는 좀 성경적으로 그렇게 했는가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세 물도 안 마셨어요? 음식은 더 안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 40일 물도 안 먹고 음식 안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기적적인 임재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흔히 나는 40일 금식을 하려니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자, 금식을 하는데 여러분 종류가 있어요. 금식하면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또 맨날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제가 우리 어제 전도사님들하고 기도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얼마나 금식해본 적이 있냐 했더니 우리 최용주 전도사는 옛날 순복음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순복음교회 다닐 때 방언하고 뭐 별별 걸 다 하고 그럴 때 7일 동안 했다 그랬어요. 7일? 6일. 내가 잘 말. 6일 했고 우리 이정엽 전도사는 3일? 네? 3일 했는데 보이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먹을 것밖에 안 보이고. 먹을 것밖에 안 보이고. 저는 지금 이틀 한 기억이 나거든요. 이틀? 네, 이틀 한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돌아왔거든요. 어쨌든 이런 경험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하는 것만 금식이 아니에요. 저는 그때는 물을 먹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금식이 아니고 금식이라는 뜻은
음식을 금한다고 되어 있지만, 패스트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음식과 나와의 관계에서 음식과 나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 그 순간 절제하는 것도 금식입니다. 자, 다니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0장 1절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는데 그 일이 참되나 정해진 때는 길더라. 그가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으니라. 그때에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온전히 애곡하며, 그래서 이제 세 일의 동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이렇게 됩니다. 꼬박 세 일의 동안이에요. 꼬박 세 일에, 여기 풀이라는 말이 됐어요. 여기 이제 빠졌어요. 꼬박 세 일의 동안, full weeks예요. 이 세 일의 동안 꼬박 애곡하면서, 자, 3절 보면 세 일회를 다 채우기까지 세 일회를 정한 거예요. 3주를 정한 거예요. 자기는 3주를 정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낮아지고 겸손하고 비었는가? 이걸 3주 동안을 정해놓고 3주를 다 채울 때까지, 3주에 보면 세 일회를 다 채우기까지 좋은 빵을 먹지 아니하고, 그죠? 좋은 빵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기와 포도즙을 입에 대지 아니하며 몸에 전혀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이것도요,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 활동한 거예요. 3주 동안. 자, 여기에서 왜 좋은 빵이라고 했느냐면, 이 좋은 빵을 먹지 아니했다는 것은 곡기는 계속 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는 안 먹었어요. 고기는 일절 안 먹고 좋은 빵을 먹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지금 뭐예요? 우리는 빵은 이게 뭐 밥이 아니고 우리는 군주준벌이죠. 이게 우리는 빵이 아니라 밥이죠. 밥을, 좋은 밥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예. 좋은 밥이 있어도 그럼 뭐 먹었냐? 정말 내가 저기만 고기만 떼우고 하나님과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좋은 빵을 다 물리친 거예요. 고급스러운 빵을 다 물리친 거예요. 지금 같으면 무슨 뭐 강냉이라든지 뭐 이런 거 겨우 저기만 할 수 있는 것만 먹은 거죠. 그리고 몸치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름을 안 발랐다고 얘기한 거예요. 3주 동안 그렇게 했어요. 3주 동안. 이것도 하나의 금식의 종류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은 무조건 다 40일 금식만 먼저 생각하고, 왜냐면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 그런 목사님, 내가 40일 금식했다는 목사님도 사실 들었는데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게 참 놀랍잖아요. 40일 동안. 물도 먹었겠죠. 주스도 마시고 또 배고프면 조금 먹고 많이 과하게 안 먹었다는 얘기겠죠. 그건 불가능하니 그렇게 하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자, 이런 것이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류를 너무 내가 생각하는 거에만 딱 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주의할 금식이 있으냐? 이 기도응답의 금식은요, 무슨 기도응답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 거에 무슨 소위 얘기하면 도깨비 방맹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금식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진정한 금식을 통해서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패스트 그랬잖아요. 이 바다에 그 정박해 있는 배와 이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그 줄이 개삭이라고 해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바로 그것 중에 하나다. 하나의 관계를 튼튼히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내가 전적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지, 무슨 이런 거 다 없고 무슨 금식이라는 형식만 하나 취해 갖고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서 48장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그들이 온갖 금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육신, 자기 생각을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니까 싸워. 금식하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금식하면 다툰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하는 금식은 왜 다투냐, 서로 또 싸우냐. 그래서 기도 응답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무슨 보증수표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사람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게 중세시대에도 오해됐던 거예요. 금식을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죄성, 본성을 제거한다. 그래서 로마 칼토릭 수도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금식이 고정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안에 있는 수도사들이 금식했다고 본성 깨끗하게 정리합니까? 그들이 나중에 갈등이 일어나서 금식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 그 중세시대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습니까? 그런 역사적으로 보면 수도원 밑에 밑에는 엄청난 그런 더러운 것들이 묻혀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나 죄성을 완전히 없애주는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명절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자, 먹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먹는 거 죄가 아니고 뭐가 죄예요? 성경은 탐식이 죄입니다. 식욕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 그거 모든 음식 다 깨끗하다. 감사하고 기도해서 먹으라 그랬는데 예.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금식해라. 그거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식욕은 죄가 아닙니다. 탐식이 죄입니다. 탐식이.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내 소욕을 쳐서 어떤 내 육신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본래 욕구를,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어려워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먼저 거듭나야 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싸울 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 이기려면 금식을 해라 그래요. 그런 말도 뭐 있긴 있어요. 있는데 성경을 보면요. 금식하면은 마귀가 도망간다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이 금식하고 나서 그 마귀와 싸우셨잖아요.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금식해서 이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금식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더 꿋꿋하게 붙드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잖아요. 내가 금식을 했으니까 너 물러나라. 이게 아니고 기록된 바. 그랬잖아요. 기록된 바. 기록된 하나의 말씀을 들어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싸움에 승리하려면은 아니 믿음도 없고 뭐 성경 말씀도 모르는데 금식한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다가는 더 유혹에 빠져요. 예?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그랬거든요. 복종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너희는 뭐에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는 거지 단순히 형식적인 금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내 육신을 자꾸 내려놓기 위해서 금식한다면 내 믿음이 더 공고해지는 거죠. 그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데 그런 목적이 아니면 금식을 해도 내 믿음이 공고해지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가 마귀를 마지막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는 뭐겠습니까?
구원의 투기와 성령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그랬잖아요. 금식은 기도에 더 집중함으로써 영적인 민감성을 높이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의 육신을 다 내려놓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이런 금식은 정말 주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금식하라는 명령하시지 않았지만 금식 효과 다 인정하셨어요. 금식 효과 부인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금식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고 구원받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금식도 부인하지, 뭐 헌금도 부인하지, 심지어는 예배도 부인해요. 정말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은 거듭났다면 거듭나기 전보다도 아마도 더 곤고할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산상순에서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동기로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바른 동기로. 그래서 금식에 대한 보상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금식에 대해서 하나 세상 종교인들이 공격을 할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다 금식을 하고 하는데 왜 당신 제자는 금식을 안 하냐? 빤빤히만 먹기만 하냐? 그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제자들이 글쎄 내가 시키는데도 잘 안 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왜 금식해? 제자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이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5장이라든지 보면. 근데 주님이 금식을 완전 부인한 게 아니고 뭐라 했어요? 내가 그들이 나를 잃어버릴 때, 신랑이 이제 그들 곁에 사라질 때,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해서 그 제자들 옆에 없을 때 성령으로 보내주시고 그럴 때 그때는 금식해야 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금식은 예수님이 있으면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늘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무슨 금식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금식을 해야 할 때가 언제라 했습니까? 내가 없을 때. 지금 우리가 주님을 옆에서 육체적으로 모시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그분이 육체적으로 오실 때예요. 그래서 사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내려오실 요 사이에만 금식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세상이라 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금식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금식 기도에 관해서 몇 가지 실용적인 것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면요.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절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인 과시나 자랑으로 하지 마라. 이건 의미가 없다. 오히려 영적으로도 손해다. 영적으로도 손해다. 그리고 뭘 하려면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라.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라. 여러분 금식하고 싶으시면 마태복음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부정적이거나 억지로 하거나 불안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 번째는 오늘 금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달라는 분이 지금 자리에 안 계세요. 항상 그래요. 근데 언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금식이 믿음의 어떤 실천의 활동이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결정적인 비상시국이 와요. 누구든지 지난 분들도 있고 앞으로 올 수도 있는 분이에요. 사람 살아가면 비상시국이 뭐냐면 좀 힘들 때가 어려울 때가 오잖아요.
누구나 다 있어요. 이 어떤 결정적인 비상 시점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함께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냄비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은 막 끓다가 잘 되면 다 끝나잖아요. 그죠? 잘 되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하고 안 맞으면 끝나. 근데 우리는 냄비 신앙에 대해서는 안 돼요. 굳이 비교한다면 우리는 뚝배기 신앙이에요. 뜨거운데 열 올라가는 것도 더디지만 한 번 이게 뜨거워지면 계속 가는 거예요. 뚝배기처럼. 네?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식, 반드시 음식만 안 먹는 건 금식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어떤 금식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고넬료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 비상시국이 한번 왔거든요. 뭐 정확히 모르지만 뭔가 갈급한 게 있었어요. 그걸 위해서 뭔가 자기는 모르지만 계속 하나님을 찾은 거죠. 기도하고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꼭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그 권능을 날마다 힘입어야 되고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과 더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금식하고 기도는 따로 떨어지면 안 돼요. 기도를 위한 금식이 되어야 됩니다. 금식을 위해서 기도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위해서 금식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그건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긍정적인 것든 나쁜 것이 아니 부정적인 것든 긍정적인 것은 우리가 더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것은 해결받으려고 하는 어떤 목표가 있으면 개인적인 문제든 교회적인 문제든 또 지금 같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고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절대 긴 기간을 설정하지 말라는 거. 한 끼도 어려우면 여러분 아까 다니엘처럼 절식하는 거. 평소에 여러분들 만날 스테이키를 만날 쓸었는데 그런 분들이 있나요? 혹시 모르죠? 혹시 만날 스테이키를 쓸었는데 나는 고기 없으면 못 먹어. 밥을 못 먹어.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내가 고기 없이도 한번 이번 주 혹은 이번 기회는 내가 고기 없이도 한번 감사하면서 먹어봐야지. 그래서 일부러 강원도에 주문한 강냉이로다가 밥을 먹든지. 예? 이것도 금식입니다. 이것도 각자가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금식 기간에는 헛된 일 하지 말고 반드시 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이렇게 헛된 일 하지 말고 금식할 때는 반드시 주님과 깊은 교제, 기도, 찬양, 말씀 이것과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신체적인 면으로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한 금식은 신체 유익을 분명히 가져와요.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위장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의사가 단식을 하라는 게가 있어요. 그냥 단식을 하면은 의학적으로도 식사를 하지 않으면 이 돌아가는 이 피가 밥을 많이 먹으면 배에서 많이 돌아다닌대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의사 맞나? 맞는가 모르겠네. 근데 그 금식을 하면 이 피가 머리로 돌아간답니다. 더 많이 머리로 돌아간다. 이 밥을 많이 먹으면 기름진 걸 먹으면 이 배 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그래서 머리가 좀 맑아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옛날 이런 말이 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먹을 게 너무 없었어요. 정말로. 저 클 때도. 예. 그래서 그때는 뭐 소식하라 해서 소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식이요. 소식. 예. 소식해서 그런지 아니면 또 좋은, 지금 같으면 좋은 거지. 아주 좋은 거. 요새만 유기농 고급 이런 것들 먹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것만 먹었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어지럽다는 건 내가 못 느꼈어. 그때. 배는 고프지만 늘 머리는 맑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기억력이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정말. 그래서 분명히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우리 몸에도 좋아진다. 다만 여러분 금식 초기에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좀 몸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기력이 빠진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메스껍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109편 24절에 보니까 내 무릎은 금식함으로 쇠약하며 내 살은 기름기가 없나이다. 금식을 하니까 몸에서 기름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금식을 하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일주일이라는 것 같은데 일주일 물 안 먹고 뭐 아무것도 안 먹고라 살 수 있는 기간 한계가 일주일인데 이 일주일 동안 몸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간대요. 이렇게 기름기부터. 그래서 이게 맞잖아요. 내 무릎은 금식함으로 쇠약하며 내 살은 기름기가 없나이다. 그래서 무조건 안 먹으면 여러분 단식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단식하잖아요. 겁주는 거예요. 나 죽는다. 나 죽을 거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는다 그러니까 가서 또 죽으면 안 돼. 뭐 해줄게 그러잖아요. 정치인들 서로. 그게 단식이에요. 근데 이 단식은 자기를 위해서 그런 단식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겁주는 거지만 금식은 하나님 겁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더 내려서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청하건대 음식을 조금 들라 이 일이 너희의 건강을 우회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유라굴라 광풍에 배가 침몰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정신이 없어서 자연금식을 했거든요. 자연금식. 그러니까 전부 기운이 없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버리셨다. 그러니까 너희들 먹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안 먹으면 기운 없어요. 분명히. 근데 금식을 하는데도 금식하는데 처음서부터 기운이 펄펄 나고 그러면 뭐라 금식 뭐 해요. 밥값도 비싼데 요새. 금식하면 되지 그러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몸에 분명히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일부러 끊는다. 그러면 그런 증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식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증상은 정말 진실하게 하는 금식이면 하루 이틀이면 그 상황이 끝난답니다. 저도 그걸 느낄 때 금식 한번 하면 배고픔을 못 느껴요. 그 배고픔이 딱 지나면 배고픔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이런 때 이제 금식을 하려면은 잘 결정을 해야 된다.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주의할 것은 당뇨나 결핵이나 소모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일단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고 또 정기적으로 치료약을 복용하는 사람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은요 많이 먹어서 병이 들지요. 조금 절식한다고 병 드는 거 없어요. 우리가 못 참는 거죠. 지금 옛날 사람들은 자연금식을 많이 했어요. 저는 옛날에 진짜 지금도 2끼 굶은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밥을 안 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딜 갔다가 2끼를 못 얻어 먹었어요. 자연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은 말똥하더라고요. 배는 고픈데. 근데 요새는요 음식을 많이 먹어서 문제지 못 먹어서 문제 생기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는 현대인에게는 금식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남한하고 북한을 따지면 어디가 금식이 필요해요? 남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한 사람들이. 지금 뷔페, 저는 뷔페 가면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성경할 때 보면 꼭 이제 좋은 데 대접한다고 또 그 교회에서 또 뷔페를 가요. 그래서 나는 사실 그게 참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격은 비싼데 내가 우유통이 요만한데 그거 결국 또 과식해요. 꼭 과식해요. 안 먹는다 하더라도 미안해서라도 과식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전부 오면 거기에 수백 명이 그냥 전부 그냥 배들이 이러는 사람들이 그냥 또 갖다 먹고 아니 그래서 병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아니 그런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현대에 많이 먹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커피나 차나 이런 음료를 마시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면 금식하기 전부터 이걸 끊어야 됩니다. 끊고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금식을 하면은 이제 충분히 물을 마셔야 한다. 난 물 안 마시고 하신다는 분은 하나님 이 임재 아래 있다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물 안 먹고 뭐 10일을 하느니 20일을 하느니 뭐 그 전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의학적으로는 물을 먹지 않는 금식은 3일이 최대 한계라고 얘기해요. 3일이 최대 한계. 그래서 아마 에스더도 그래서 3일 밤낮을 자 물도 먹지도 말고 금식하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 4장에 보면 금식을 3일 밤낮을 선포해요. 물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에스더가. 자, 그러면 금식은 언제 중단하는가 하는 사람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힌트가 있다면 어느 기간 동안에 금식하면 하루 잘 견디면은 금식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어느 시간 또 지나면 조금씩 배고픔이 또 살아오는 때가 있다네요. 이때는 금식을 이제 끊고 섭취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금식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몸의 신체 각자마다 신체에 저장된 그 지방을 금식하는 동안 다 빼먹잖아요. 금식 스스로 몸이 막 비상이 걸려갖고서 다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지나서 배고픔이 또 시작된다 그러면 필수적인 세포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금식을 끊고 다시 중단하고 다시 조금씩 음식을 섭취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셨잖아요. 예수님 금식 여러분 흉내내지 마세요. 40일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40일 금식하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보시면 40일 후에 배고프셨다. 우리말로는 줄이셨다라고 번역이 됐어요. 줄이셨다. 그게 원래의 뜻은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뜻이에요. 헝그레드라는 말.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40일이 금식 기간이었어요.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주 신령한, 소위 얘기하면 신령한 무슨 지도자가 되기 전에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금식을 먹을 때는 조심스럽게 처음 이렇게 배고프다고 막 스테이크부터 먹지 말고 처음 미음스럽게 이렇게 먹기 시작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이건 각자가 결정할 믿음의 활동이에요. 기도를 제가 아무리 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뭐 쫓아다니면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도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이제 앞으로 이제 사역자가 될 사람이라면은 조금은 생각을, 그래서 두 사람이 금식을 했다니까 내가 이제 저희지만 옛날 웨슬리 선생님은 안수를 하는 조건이 뭐냐면
안수라는 것은 사역자를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고 했대요.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진 상태에서 기도한 적이 있느냐 그걸 본 거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금식은 내가 하나님을 겁박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처럼 이거 안 해주면 나 죽을 거예요. 그럼 주님 너 죽어라. 아, 죽는다며. 살아서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죽는다면 죽으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죽지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 금식은 소용이 없어요. 금식은 하나님과의 상관인 게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늘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금식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A라고 그랬다가 저 사람 하도 매달리니까 저 그래 B라고 해줘.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분은 언제나 항상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금식입니다. 그게. 그러면 이 금식은요. 첫째로 여러분 내가 음식을 절제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한 끼만 굶어보셔요. 욕심이 이제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해요. 배고픔을 느끼면서도 욕심. 나는 이렇게 해서 몇 끼 굶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금식은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겁박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봐서 내 육신을 자꾸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한 끼를 하시든 2끼를 하시든 며칠을 하시든 아니면은 절식을 하든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난 평소에 이거 내가 커피 없이는 못 살아. 나는 일주일에 스테이크 2번을 안 뜯으면 못 살아. 그러면은 몇 주 동안 스테이크를 안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피자 주일날 저녁에 피자 안 시키고는 못 살아. 그러면 피자를 안 먹어보는 거예요. 대신 걷기를 위해서 아주 거친 음식을 먹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금식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금식을 하면 주님께서 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주님의 왕좌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거는 해결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금식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때는 금식이 필요 없습니다. 신랑이 우리 옆에 지금 안 계실 때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때에는 각자 절식이든 금식이든 주님과의 관계를 더 튼튼하게 하는데 하나의 필요한 방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어려운 주제인 이 성경적인 금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명절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금식은 음식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곤고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따라가는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도 때로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튼튼하게 주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주님, 지금 가까운 북녘 땅에는 자연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번 명절 기간에 우리는 풍성한 음식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혼들을 생각하는 또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남북이 통일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오갑니다. 주님,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차량 운행하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셔서 안전운행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차량 운전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쁘게 할 수 있고 감사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지체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제 건강한 명절을 보내고 또 다음 주에는 모두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 명절 연휴에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주일 오후 저녁에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해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